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첫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어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지어진 그런 서신입니다. AD 62년에서 63년경이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지금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아무튼 그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 사실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데, 도리어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는 이런 것이죠.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의 그 힘을 공급받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도리어 그 감옥의 시간들, 그 어려움의 시간들이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게 더 힘을 주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에게 복된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기도함으로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이제 그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 자기의 고향에 가서, 그 골로새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게 바로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없고 별로 상관이 없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골로새라는 지역을 잠깐 살펴보면 당시 대부분의 초대 교회들이 세워진 것들이 그렇지만 그것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소아시아와 수리아로 가는 동서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상인들, 여행객들이 몰려왔고 또 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혼합되어진 지역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단 사상이 아주 창궐했던 지역이 이 골로새입니다.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무엇보다 당시 유대적 율법주의자들이 이 기독교를 아주 핍박을 했죠. 유대교의 이단 사상이다 이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기독교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교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온갖 거짓 그 진리와 사상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고 또 고맙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위해 늘 기도했다. 오늘 이렇게 나오죠. 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9절 앞부분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때부터 늘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도 위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는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늘 기도했다. 기도를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닙니다. 그에게 복음을 들었던 에바브라라는 청년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관계도 없는 그런 교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또 지체가 된 그들을 생각하면서 사랑과 애정을 갖고 그들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그런 신앙의 열매들 또 믿음의 열매들은 어찌 보면 바울의 지속적인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소망과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한 번의 기도는 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치 물방울이 계속 똑똑똑 떨어지면서 그 바위에 구멍이 나고 바위가 쪼개지듯 이런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가 능력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내가 그 능력을 받아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 소리를 지르고 그래서 능력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늘 기도하는 여러분 그것이 능력 기도입니다. 지난 60여 년 동안 석병교회가 어떻게 이처럼 잘 살아올 수 있었는가? 누군가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좀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하면 좋은데 이 젊은 사람은 여기 승민이밖에 없네요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좀 젊은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좀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말이야 기도도 안 하고 참 믿음 생활 참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찌찌찌. 우리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했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자리에서 기도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 보고 왜 안 하냐고 말할 필요 없고 내가 기도하면 돼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 생활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내가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잘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젊은 집사님들, 성도들이 내가 이 자리에 없는 그날 저와 나와 똑같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조금 바라기는 우리 시대에 좀 같이 신앙생활, 믿음생활하면 더 좋겠다 하는 바람인 것이죠. 지금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늘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그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바울은 에바브로라는 청년이 세운 교회고 그가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지만 직접적으로 바울을 경험하진 않았죠. 하지만 바울의 기도가 그 골로새 교회를 이처럼 세워가고 또한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었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은 뭐라고 기도했냐면 9절을 보시면 9절의 뒷부분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또 10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지금 이제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인데요.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게 참 많잖아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좀 물질을 위해 기도하고, 또 형통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소망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고, 뭐 참 많잖아요. 일터를 위해, 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게 참 많은데 바울은 뭘 기도했나 이렇게 봤더니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점점 자라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천사들이 심판을 가지고 소돔성으로 가고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의인들이 사는데 그 의인들하고 함께 소돔성을 다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에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성경도 없고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무슨 신앙 서적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는 분명히 알고 그 기준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말씀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간직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좀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다시 한번 10절을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선한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할 때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일터에 주님의 교회에 선한 열매들을 분명히 맺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또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렇죠. 누가 더 오래 참고 견디고 인내했냐에 따라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온갖 학문과 철학과 사상이 기독교 진리를 위협하는 곳이었습니다. 거짓 진리가 진짜처럼 행세하던 그런 곳이었어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거짓으로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골로새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의 기도 때문이었죠. 교회를 어지럽히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어떻게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인내가 생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내 안에서 내가 참아야지, 이를 악물고 참아야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 내 안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죄성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먼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기도했지만 이곳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골로새 교회에 계속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이 있는 그곳에 부어지고 이 민족에 부어지고 또 우리의 일터에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권면하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방법, 그는 감사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기도가 참 중요하죠. 감사 기도. 혹이라도 목사님 뭐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죠. 생각만 하면 화딱지 나는데 감사가 됩니까?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기 말씀의 12절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여러분, 내가 뭐 때문에 감사하냐가 중요하죠. 뭐 때문에 감사하냐. 당연히 감사할 것보다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훨씬 많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뭐 때문에 감사했냐면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성도의 기업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기업이 헤리테지라는 유산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유산. 유산이 뭡니까? 부모나 근친으로부터 우리가 물려받는 재산이나 사업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는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힘들고 좀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가 수만 평 땅을 갖고 있어요. 그게 자식은 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때요? 지금 좀 못 먹고 가난해도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건 내가 다 가질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과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어요.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했죠. 참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 그 유산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도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기업을 생각하니 너무 감사해요.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잖아요.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가 잘못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는 선한 일을 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고 누명을 쓰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그 기업과 유산을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박해와 핍박을 참아내고 또 어려움의 상황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유업과 유산을 소망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 자녀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